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론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광고 하나를 깜빡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추수감사절 때 우리 행사했던 사진 저기 붙어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올 때 다 떨어져서 띄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띄어서 저기 안내 데스크에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 사진 보시고 내가 나왔다 싶으면 얼른 가져가세요. 가져가는 게 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성탄절 사진이 또 붙어 있거든요. 성탄절 사진도 우리가 한 달 정도만 게시하고 떼어가세요 그러면 그때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싸우지 마시고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반갑습니다. 몇 시간 만에 또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셋,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2023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2023년이 이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구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삶의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을 때, 오늘같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읽게 되는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죽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세 한 번쯤은 들어봤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또 이스라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율법,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십계명도 받아왔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무려 40년 광야의 세월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 대한 수식어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다 감당하고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 뒤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갑자기 야, 큰일 났어, 모세가 죽었어, 우리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급조되어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하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 곁에 있어서 모세의 제자로, 또 모세의 파트너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함께 지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수인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수인계를 좀, 이런 어떤 세대 교체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꾸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녀야죠. 예,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일꾼들도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40년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 후계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도요, 다음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이 위에 지금 열심히 아동부, 유치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사들이요, 나만 교사야, 내가 영원히 할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요, 청년 교사,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사로 세우느냐? 그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이 어른들의 세대가 없어질 때 그들이 여전히 교사의 자리로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 찬양 잘하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돼가 아니라 또 누군가를 우리가 발굴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자꾸 밑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소리를 내는 그런 찬양대, 성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야 돼요. 다음 일꾼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전도팀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새강명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믿음의 다음 일꾼들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지도자로 뽑힌, 준비되어서 지도자로 뽑힌 여호수아이지만,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 지도자가 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잘해야 본전, 못하면 비교당하고 눈치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 보통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이든지 선임자가 너무 탁월하게 잘하면요, 후임자는 당연히 비교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전국 노래자랑 아시잖아요. 왜 안 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MC가 바뀌었죠. 송혜라는 분이 별세하고, 그 다음에 김신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MC가 발탁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후임으로 둔 MC가 얼마나 긴장될까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들, 전국 노래자랑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는 거의 볼 일이 없긴 합니다. 방송하는 시간이 주일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듯이 정말 많은 출연자들, 정말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최장수 MC를 배출한, 그래서 사람마다 최고의 방송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새로운 MC가 되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나라는 거예요, 새로 된 사람이. 그 김신영 씨가 한 방송에서 그렇게 인터뷰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해야 한다고. 왜 몸이 부서져라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열심히 해서는요, 그 전임자,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에 먹칠할 뿐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몸이 부서져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임자를 뛰어넘는 것이란 참 어려운 일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지금 여호수아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 또 새로운 사명, 또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으로,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요, 한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가 바뀌고, 학교를 떠나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업무,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사회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적인 어떤 모임이든지,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도전과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함, 담대함, 형통, 평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축복이죠. 이 단어는 축복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다 강하고 싶고, 다 담대하고 싶고, 다 형통하고 싶고, 다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시죠. 아니세요? 그냥 풍지평파를 살아도 상관없으십니까? 여러분들 2023년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거두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 같고, 왠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일터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리더로서 어떻습니까? 선견 지명을 갖고 이렇게 잘 이끌고 싶은데 보여지는 것은 없고, 준비된 것은 없고, 위축되기만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노력과 정성에 비해서 우리 삶은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감만 더해가는 인생들. 우리가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닌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전도서. 전도서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이 해답과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의 말씀의 해답을 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윗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번성했던 시대를 이끌었던 왕, 평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들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수많은 단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요,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반복되는, 헛되다라보다는 좀 덜 반복되지만 수많은 곳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즉, 해 아래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요, 가장 위대한, 아니 가장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계속 읽을게요. 5절까지요. 다음 안 넘어갑니까? 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헛된 사생의 방법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방법대로 살아가고, 모든 노력대로 살아가고, 모든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하고요, 시편에서는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참되고, 그 모든 수고를 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게 되네.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2023년의 한 해를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준비한 게 없고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대단해서 진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에 있다고, 새로운 시작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도왔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듯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누가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누가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마다, 과정을 겪을 때마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으니, 그러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 앞에 서신 여러분들, 새로운 사명 앞에 출발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아니, 신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죠. 믿지 못하죠. 그래서 자꾸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야, 나 정말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오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오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길이 없는 바다 위에 길을 내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엔 모세가 그리했다라고 말씀.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삶, 동행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함과 담대함과 형통함과 평탄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약속하신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조건이자 영적인 축복의 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열매만 거두길 원합니다. 우리 송계 목사님이 예전에 그 농사를 지으시면서 고구마를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가을에 가서 고구마만 캐. 재밌잖아요. 많이도 못 캐요. 내가 갖고 싶은 만큼만 캐. 와, 고구마다. 우리는 그것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선 그 농부의 수많은 땀방울이 있다. 왜 우리는 그 수고에는 관심을 안 갖느냐. 그 수고가 있어야, 그 노력이 있어야, 그 헌신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열매만 관심 가져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함과 강함과 형통함과 평탄한
그런 삶을 추구하려면, 그런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그 과정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니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이런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런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해결되면 열매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올해 우리의 가장 먼저 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삶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하는 것마다 막히고 분주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풀려지는 인생, 평탄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요, 예수께로 오세요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예수께로 와야 할 사람들이 참 많죠. 특별히 주님의 품을 떠난, 주님의 품을 멀리한 많은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안에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행복의 축복의 비결을 알았으니 다른 곳에서 헛발질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헛수고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열매, 놀라운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